네,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은 하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역사를 쓰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졸업식에 가서는 사진기로 우리는 역사를 기록합니다. 또 멋진 풍경이 멋진 곳을 가서도 우리는 사진을 남깁니다. 또 우리는 아이들이 자라나는 순간들을 동영상으로 찍기도 하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이름을 새기면서 우리의 족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때로는 일기를 쓰거나 이름을 적어서 우리의 역사를 남기지요.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에는 2197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것은 참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주신다고 하시면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다고 하면 우리는 살짝 고민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항상 좋아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 다윗과 같이 칭찬받는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만 애굽의 바로 왕이나 가룟 유다처럼 욕을 먹는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칭찬을 받지만 어떤 사람들은 세계 열방의 만국의 언어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부끄러운 사람의 역사도 가리거나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에도 아주 뛰어난 교회의 지도자로 그렇게 인정받고 그에게 배우려고 사람들이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 베드로의 아름답고 멋진 모습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형편없고 아주 못난 역사도 부끄러운 역사도 우리에게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얼마나 변덕이 심한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잘하기도 했다가 못하기도 합니다. 훌륭하게 행동하다가도 실수와 실패를 반복합니다. 이런 점에서 베드로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마 여러분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고 나니까 자신도 예수님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닭이 울 때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부끄러운 역사는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이야기지만 결코 가벼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역사는 그 당시에 엄청난 스캔들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한 경력이 얼마나 부끄러운 경력입니까? 입시를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할 때도 우리는 경력을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입학사정관이나 또 인사팀의 채용 담당자나 면접관도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사람의 역사가 어떤지를 살펴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올해 미국 사교육 업체 중 하나인 카플란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올해 설문조사 결과에서 대학 입학사정관 300명 중 65%는 지원자의 SNS를 확인하는 게 정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입학사정관 중 36%는 페이스북이나 틱톡,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지원자의 정보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관심사, 그 사람의 역사가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A라는 사람이 사기를 친 경력이 있다. 또 A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막 욕을 하면서 싸웠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채용하거나 학교에 입학을 시키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안 뽑을 겁니다. 누가 그런 사람을 뽑고 싶겠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할 때도, 직분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그 사람의 평소 말과 행실이 어떤지, 또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어왔는지 살핍니다. 아무나 뽑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압니다. 만약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이라면 교회는 그런 사람을 목사님으로 청빙하거나 직분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만약 이동근 전도사가 방송에 나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욕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제가 전하는 설교를 들으시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들으러 오지 않으실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나 사람을 세우지 않습니다. 아무나 지도자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가장 큰 위기에 처하셨을 때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이건 실수라고 변명도 못합니다. 3번 부인했으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없습니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모두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지도자로 세우기는커녕 조용히 자숙하고 있으라 해도 베드로는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베드로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열심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는 이 베드로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적어도 베드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그만 불경건함, 남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을 심각하게 여기진 않습니다. 어차피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다 아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려고 하지는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은연중에 사소한 죄들은 항상 있어 왔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린 그런 것들에 이미 익숙합니다. 조그만 가시 같은 불경건함이 우리의 영혼을 조금씩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주님 없는 일상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리고 베드로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자기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바라보게 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는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육지에 올라가서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어떤 장면이 베드로의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을 굽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은 베드로가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과 익숙합니다. 베드로는 숯불을 보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과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에 그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려고 따라갔다가 그때가 밤이었기 때문에 날이 추워서 불을 쐬고 있던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불은 원문을 보면 숯불입니다. 숯불. 지금 예수님께서 피고 계시는 숯불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보면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일이 떠올랐을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앞에서 숯불을 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숯불을 피우시면서 베드로를 기다리시면서 나는 네가 저번에 했던 일을 다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세 번째 질문하셨을 때 오늘 본문 17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대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숯불을 피우면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를 숨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어떤 검보다도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그 앞에서 사람은 마치 발가벗은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감출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베드로의 문제를 정확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정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문제와 대면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베드로와 얘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대충 넘어가 버리고 대충 덮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복은 자신의 아픈 부분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몹쓸 병에 걸린 환자가 나는 안 아프다고, 나는 건강하다고,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우기면 결국 그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의사이십니다. 마치 가시 같은 문제가 베드로의 영혼을 파고들고 있을 때 그것을 못 본 채 하고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환자가 죽든 말든 내버려두는 그런 악한 의사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환부를 정확하게 짚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보여주는 이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과 베드로가 보여주는 이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린 다시 예수님을 껴안습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갑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고 미지근하게 있는 건 미련한 짓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진정한 생명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큰 실패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큰 열심으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큰 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조그만 돌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큰 돌이었습니다. 조그만 돌은 반석은커녕 걸림돌도 될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돌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다가 발로 건드리시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큰 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크게 열심으로 섬겼던 그런 큰 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때로는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베드로가 걸림돌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라고도 말씀하시고 너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내 앞에서 걸림돌이라 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큰 돌이었기 때문에 반석이 되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렇게 큰 돌이었던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큰 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주님을 따라갔던 베드로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크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십니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따라가고 그러다가 넘어져 보기도 하는 자들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껴안으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으로 따라가다가 넘어졌을 때 다시 주님을 껴안으면 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법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큰 돌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은 소나 많은 가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뛰어난 업적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던지시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한번 문제의 항복판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 이렇게 물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했던 말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한 번만 물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진단은 무서울 정도로 정확합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문제에 직면하게 만드십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던지시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어떤 고된 수행도 아니고 많은 가축이나 재물도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와 관계를 맺고 그를 사랑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법칙입니다. 네가 네 양을 치면서
네 양을 먹이면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해라 라고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교도들은 이 순서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우상에게 자신의 재물을 갖다 바치고 제사를 드리면서 신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신들이 자기를 이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순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이나 우리의 모든 생활,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와야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제가 당연한 걸 묻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고수이실 겁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온통 관심을 쏟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의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슨 대가를 바라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내겠다는 그런 신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겠다는 그런 신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려는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려서 다른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사람들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렇게 사역하고 그렇게 일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고 말하고 나서 사랑을 가르칩니다. 가장 좋은 길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탄식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형편이 없습니다. 내 속을 들여다보면 거짓과 음란과 교만과 탐심과 온갖 악한 것들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너의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베드로의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그 인생을 그 인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의 양을 치면서 베드로의 양을 먹이면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을 큰 열심을 가지고 따라가기를 원하면서 나올 때, 그 사람이, 그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십니다. 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일로 그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명언하시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베드로의 장래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마침내 베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까지 이끌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복된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 우리 인생이 나의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양을 치는 것이라는 믿음,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여 따르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은 그 인생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자들에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넘어짐과 실패가 있지만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마침내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분들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